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81면에 있습니다. (481면) 사무엘하 13장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사모하여 모인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우리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13장에는 두 가지의 사건을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과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신의 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인 일이, 이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사무엘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배다른 자식들,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칼부림하고 강간하여 이러한 사건과 아픔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을 죄목을 달아본다면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살인죄.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많이 들어봤어야 합니다. 간음죄와 살인죄. 바로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죄목을 붙인다면 이것은 간음죄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들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살인죄와 똑같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 지은 것 그대로 자식들에게 답습이 되어서 자식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똑같이 저지르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13장에 와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간음하고 살인하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극 앞에 아버지인 다윗은 1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최상급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간음하고, 그리고 또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이 암논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 다윗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노했는지 심히, 최고로 다윗이 크게 노한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인 다윗이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이 지었던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똑같이 자식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심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를 바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통곡할 일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 볼까요? 26절에 보면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하여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하여 밧세바가 울게 되어집니다. 11장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러 밧세바가 남편이 죽자 심하게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무엘하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밧세바를 울게 했더니 지금은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크게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13장 21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9절 읽었죠? 그리고 13장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되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죄 간음죄와 살인죄를 자식들이 똑같이 이어서 저질렀고 남의 눈물에 눈물을 나게 했더니 자신의 딸이 눈물을 흘렸고 간음을 당했고 그리고 또한 본인 또한 아버지 또한 다윗 또한 심히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에게 분명히 심판하신다, 징계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징계의 내용은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징계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다윗의 집에서는 자식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도 여러분,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신 심판하신 내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요, 여기에 열받은 오빠였던 압살롬이 자신의 여동생을 강간한 암논을 죽이는 살인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라 경고한 후에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후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한 징계가 그 후에, 이것은 전쟁이 일어난 후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어졌어요.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명령이, 징계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라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받았습니다. 다윗, 너 집에는 이제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 우수히 여겨, 업신여겨서 내가 나에게 죄를 범했으니 너의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심판한 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심판이 임한 후에 전쟁에 임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도 모자를 판에 전쟁에 나가는데 지금 살인죄와 간음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건 다윗의 마음은 접어지고 일단 접어놓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다윗을 승리케 하셨을까요? 패하게 하셨을까요? 간음죄와 살인죄를 가지고 하나님은 칼날이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라 심판하신 후에 이제 다윗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일 후에 있으리라. 이것은 전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다윗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9절입니다.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이 또한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세레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리냐. 암논 자손이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이 끝난 후에 13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패하게 하셨어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아니,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다윗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남의 여자를 빼앗고 그 신랑을,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죽인 다윗이 뭐가 예뻐서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고난을 주고 큰 장애물을 만나게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주고 팔 하나 다리 하나는 부러뜨렸을 텐데,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의 노략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께 승리를 얻었고 백성들로 인하여 칭송받는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마. 하나님은 다윗과 이렇게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리고는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을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공의로운 의를 가지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왕좌는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주마. 내 이름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유명하게 해주마.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먹었던 다윗이 너무나 예뻐서 이러한 언약으로, 말씀으로 다윗을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됐냐면 13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신다 하신 심판도 이루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공의. 이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 나갈 때 정말로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쁨을 받아도 모자를 판에 하나님을 업신여겨 그 죄를 숨기려고 하며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칼날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멋지게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 거예요.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다윗이 아파할 만한 자식을 통해서 칼날이 집에 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변함없이 다윗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징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다윗을 치시지 않고 왜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을까? 아니, 지은 것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것은 다윗인데 왜 그것을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며 그냥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면 될 것을. 이것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아멘. 다윗과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대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고 너의 이름을 높여주었고 이제 내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뼈아픈 교훈을 새겨주고 싶으셨죠.
다윗에게 가장 약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식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약한 것이 자식들, 자녀들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지요. 이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침상이 눈물에 젖을 정도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다윗에게 승리케 하셨고, 이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징계가, 심판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받을 일을 했으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지만 심판받을 일을 했으면 심판도 당한, 이게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 저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악한 모습을 똑같이 본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누구 것 하나 빼앗은 적도 없고 누구를 속이거나 압제한 적도 없습니다. 뇌물을 받은 적도 없지요. 우리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식들을 살펴보았고요. 사무엘상 12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가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만했다라는 것입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백성들의 것을 누구 것 하나 힘으로 빼앗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다면 사무엘의 자식들 또한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죄를 범했더니 그 다윗의 자식들이 똑같이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며 죄를 지은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선을 행하였으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의 아들들은 아버지 사무엘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고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은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걷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과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또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악한 일들은 잘 본받아 하면서 선한 일을 좀처럼 행하지 않는, 본받지 못하는 것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의 특징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것은 빨리 배워요. 그런데 선한 것은 어렵게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 여러분,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들만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들만 주고 싶어 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처럼 노할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울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도 없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그것은 곧 내일 열릴 열매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원망과 불평을 심으면 내일 원망과 불평의 열매를 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심는다면 내일 열리게 될 열매는 은혜의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심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죄를 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으심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온전히 사랑하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세워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빈이가 다쳤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추운 겨울날인데 천안에서 풍세까지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 신방을 가야 했습니다. 제가 속으로 투덜투덜거려서 이 추운 날 온 가족이 다 동원돼야 돼요. 그때 수아는 나서 갓난아이였고요. 수빈이가 4살인가 5살이었어요. 사모랑에서. 근데 그날따라 유난히 가기 싫었던 거예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엄청 투덜투덜거렸어요. 이런 날 그냥 애들이랑 집에서 따뜻한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하고 싶은데 신방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해서 또 잡혀 있기에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다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시골집이라 거실이 아니라 마루였어요. 마루에 이렇게 창문을 내서. 근데 거긴 또 시골에 권사님이 사셔가지고 화롯불에다가 전도사가 온다고 해서 청국장인과 된장을 끓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방에서 예배 끝나고 권사님하고 식탁에 다과를 나누는데 마루에서 수빈이 울음소리가 자지러지게 나는 겁니다. 갔더니 그 화롯불이 엎어졌어요. 수빈이 몸에 화상을 입은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수빈이를 헹궜는지 수돗물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튼 그 거리에서 당국대학교까지 15분 안에 갔어요. 딱지가 2번 찍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속도가 막 130 막 신호 무시하고 그냥 당국대학병원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응급처치가 시작되는 겁니다. 수빈이 살갗이 다 벗겨지고
수빈이가 울음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통곡하며 울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시영아, 내가 나보다 자식을 더 생각하느냐?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자식이 나에게 우상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불평한 거예요. 투덜투덜 된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수빈이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보호자 들어오래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몸부림쳐서 제가 꼭 안에 눌렀더니 기도했죠. 그랬더니 수빈이가 했던 말이 아빠 기도해도 아파 막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저도 울고 간호사도 울고 의사도 울고. 응급처치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더 청천벽력이에요. 화상이 엉덩이까지 항문 근처까지 가서 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똥과 오줌을 받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에 화상을 입어서 성장할 때마다 수술을 해줘서 그 굳지 않도록 근육을 이렇게 살을 이식하고 붙여줘야 몇 번을 수술해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원한다면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음성을 주셨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회개의 시간이, 수빈이가 치료받을 때마다 회개의 시간이 눈물로써 치새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 재수술이 없었고요. 똥도 잘 싸고 오줌도 잘 싸고 건강하게 잘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있다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을 심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순종을 심으신다면 내일 자녀들이 거두게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